자,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불교 심리죠. 불교 심리 과정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책을 가지고 바로 좀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29페이지, 9페이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했더니 오온이라 했잖아요. 기억나지요? 5가지 쌓인 무더기다. 오온이 뭔가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온은 색, 수, 상, 행식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할 겁니다. 색은 뭐냐면 내 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을 합쳐서 마음이에요. 마음의 구성이 처음에 수는 느끼는 것, 느낀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 느낀 감정이 마음 종류예요. 그 다음에 상은 느낌으로부터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상념들, 연상이라고 연상. 그리고 행은 뭐냐면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작용을 내는 걸 말합니다. 의지작용, 그걸 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행하고 난 다음에 의지작용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뭘 했지? 하고 같이 판단을 합니다. 그 작용을 식이라고 해요. 식.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색, 수, 상, 행식을 합쳐서 뭐라고요? 오옵니다. 5가지 무덕이다. 그것이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색, 수, 상, 행식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대신에 이 색, 수, 상, 행식에 그러면 성질이 성질. 그 본바탕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색, 수, 상, 행식의 본질은 변화한다 그랬죠? 변화. 모든 것은 변화한다. 모든 것을 우리를 제법이라고 해요. 제법. 우리 책에 보면 제법 전문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려고 하는데 이제는 제법은 모든 것이구나.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 말은 변화한다 뜻이에요. 무상은 없을 무자의 상자는 항상할 상자. 항상하지 않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다. 그것을 무상이랍니다. 그러면 그 무상에는 내 몸도 무상하고 내 마음도 무상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 구성애 중에 느낌도 무상하고 내가 가졌던 느낌이 계속 있지 않지요? 그 마음이 나중에 처음에 조금 유지되다가 나중에는 다른 마음으로 바뀌어서 끝내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생주이멸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생주멸. 생은 일어나서 주는 머무를 주자입니다. 어느 정도 머물렀다가 나중에는 있자,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생주이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는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또 그 마음 속에서 계속 핍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병이 생겨요. 마음병이 생겨요. 그래서 특히 우리 뇌,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어놨고 막 계속해서 그 생각을 안 나오려고 생각을 계속 돌려요. 그걸 뭐랍니까? 돈다. 미친다. 미치는 게 뭐냐면 내 속에서 생각이 계속 돌아요. 어디로 나와야 돼요? 바깥으로 나와야지. 내 현실로 돌아와야 되지. 현실은 지금 여기, 딱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 머릿속에 막 집어넣고 있으니까 과거에 계속 산다. 그러면 그건 안 되겠지요? 또 너무 걱정해가 맨날 걱정에 밀려가 있다 마음이 옳다고. 어디로 와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 뭐예요? 지금 여기 와 있단 말은 내 마음을 내가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냐면 거리를 두고 바라. 나와 내 마음 딱 붙은 게 아니고 거리를 두고 뭐냐?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거리를 뒀어요. 나는 보는 자는 주관이라고 주관. 대상을 뭐라 그래요? 객관이라고 그래요. 그 주관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배울 때 안이 비설 신의라고 배웠어요.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 정리해 볼까요? 눈, 귀, 코, 혀, 몸. 네. 그래서 안이 비설신이고요. 안자, 눈한테, 눈한 안, 귀자, 이, 호비자, 이, 혀, 설, 몸, 신의 신, 의. 그래서 안이 비설신의를 6가지 감각기관으로 하는데 그것이 내 몸이에요. 몸. 그죠? 이 주관으로 뭘 봐요? 객관을 보는 거예요. 객관. 객관을 6가지 객관을 경계라고 해요. 경계. 불교에서 경계라고 6가지 육경이에요. 육경. 6가지 경계인데 경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 봐요. 맨 먼저 색. 색이 그때 색이라는 것은 빛을 봐. 물체. 색, 성. 성은 소리, 향, 냄새, 미는 맛. 그리고 촉은 느낌. 내 몸과 맞는 느낌을 말해요. 그리고 의는 내 생각을 말해요. 자, 그래서 6가지 경계가 대상이 뭐냐면 색성, 향미, 촉법이라고 해요. 자, 색은 다시 뭐예요? 물체, 빛. 그다음에 색,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뭐이도 듣는 소리 듣잖아요. 성을 소리 성자 듣는다. 소리 성자란다. 코는 냄새. 예, 냄새. 그래, 향이죠. 향이라고 그래요. 맛은 미라, 맛미자. 미운하지, 미운. 맛미자, 미. 그리고 촉은 신체를 접촉한다 해서 촉이라고 해요. 신체 촉하는 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는 생각하는 의.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안이 비설신의로 6가지 감각기관으로 6가지 대상을 갖다가 접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6가지 아름아리가 생깁니다. 아는 것. 자, 눈을 보고 아는 것. 응? 눈을 보고 아는 걸 안식이라고. 안식. 눈한자의 식자. 식은 알식자예요. 식. 눈으로 보는 거 아는 걸 안식이라. 안식. 귀로 듣고 아는 걸 뭐예요? 이식. 귀자. 이식. 귀자. 이식.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고 아는 걸 뭐예요? 코로 코비자 써가지고 비식. 코비자. 비자 코비자입니다. 비식이라고. 그 다음에 혓바닥 설이에요. 설식. 그러니까 혀로 맛보고 아는 거지요. 설식. 그 다음에 몸으로 아는 것을 신식이라. 신식. 촉하는 거 아는 거. 마지막으로 내로서 생각하고 아는 것을 또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 의식을 보고 지금 아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알겠죠? 내 생각이 알고 생각이 또 생각하는 거예요. 식이란 그거예요. 의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맨 처음에 육근을 뭐라고 해요? 육근이라 육근. 6가지 감각기가 육근 또는 육입이라고. 그 다음에 6가지 대상을 육경이라고. 육경. 경계, 대상 경. 그리고 마지막에 식은 6가지 마음, 아르마리. 눈으로 보고 아는 것, 귀로 듣고 아는 것, 코로 냄새 맡고 아는 것, 다 아는 것이에요. 또 혀로 맛보고 아는 것, 몸으로 느끼고 아는 것, 뇌로 생각 아는 것, 이것을 육식이라고 해요.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육근과 육경이 만나면 육식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 법을 뭐라 한다? 육법이라 한다. 육이 3개, 육법이라 한다.
666 하면 6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 6, 3, 18이잖아요. 그렇게 18개라고 하면 18가지 3개. 개자 3개 개자. 18가지 3개요. 그것이 뭐냐면 일체의 법이라고 합니다. 책에 보면 일체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해석을 못해서 막 그러는데 그것은 일체법은 뭐라고 한다? 18개라고 하고 다른 말로 666법이라 한다. 알겠습니까? 육근이 육경을 만나서 육식을 일으키는 작용. 그 작용은 뭐라고? 바로 666법이다. 그것이 뭐라고? 일체법이라고 한다. 알겠죠? 경전 읽어보면 일체법 하면 딱 쉬운 거야. 일체법이 나오면 666법이구나. 6가지 감각기관으로 6가지 경계를 보면 6가지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생기는 원리를 얘기해 줘. 우리는 막 살아가잖아. 내가 내 마음이 일으키면서 내가 왜 무슨 마음이라는지 모르고 살면서도 막 무지랭이처럼 사는 거야. 무지랭이처럼. 일반 사람 대부분 다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부처님 공부를 하게 이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경지는 다 나온 겁니다. 경지는 저기 아함경이 다 나온 얘기입니다. 아함경이 다 나온 얘기. 아함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것을 한글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지 경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함경에 나오는 이 666법 같은 이런 것들을 일체법이라고 하고 일체법이 뭐냐면 무상하다 그랬어요. 일체법이 뭐라고? 그래서 제법 무상이에요. 제법 무상. 이제 그러면 제법 무상하면 여러분 드디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원리를 이제 하나 터득한 거예요. 제법이 뭐라고? 무상하다. 제법이 뭐냐면 666법이고 666법은 육권과 육경을 만나도 육식이 생기는 원리거든요. 그러면 그 몸뚱아리와 마음과 생겼던 그 인연들이 영원한가 변화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내 몸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영원한가 아니면 변화한가. 그렇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내 몸뚱아리에 뭐예요? 집착하잖아요. 내 생각에 집착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자, 나와 내 것과 나의 소유, 내 것과 나의 생각에 집착하는 우리는 누구나 할 것이. 집착한다는 소리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은 거리를 두고 이렇게 관찰하는 거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알고 그게 죄인 줄 알고 짓는 것이 죄가 더 크냐 죄를 모르고 짓는 것이 더 크냐 이래 물어봐요. 뭐가 클 것 같아요? 알고 짓는 죄가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커요. 알고 짓는 사람은 내가 이게 죄라고 알아. 그렇기 때문에 크게 죄를 못 지어. 모르면은 막가파야. 그래서 사람 막 마구 죽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런 사람 엄청 큰 죄를 지죠. 무명이 무섭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받는 이유는 죄를 받는 이유는 이것이 죄를 어기면 이것이 죄를 짓는 건 안단 말이야. 알면서 죄를 받는 이유는 조금 더 적게 지라. 그 다음에 알아차림 하잖아요. 알아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적게 짓는 거야. 나중에는 안 짓게 되겠지. 처음부터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죄를 받는 거예요. 죄가 100%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죄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데 양심 문제야. 누가 안 지키는 데서 뭐라 상관 없잖아요. 그러나 지켜가게 되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고요해져요. 자, 내가 뭐 사람을 화를 내지, 원래 보면 개는 화내면 안 돼요. 화를 내면 안 되는 개가 있어요. 그런 게 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힘들어. 그렇지만 그런 개를 받았어. 왜? 대법사님 되려고 개를 받았 대법사님 개를 지키더라고. 화내는 게 뭐더라. 근데 일단 나는 이제 개를 받았단 말입니다. 저법사 개를 이렇게 했어요. 개를 받고 염리까지 했어. 근데 남편하고 만났을 때 화를 푹 내잖아 내가 혹시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알아서 개를 받았지. 그럼 한번 내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조금 적게 하게 된다 뜻이에요. 근데 이 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뭐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화만 막 내는 거야. 화 내는 게 좋은 거야. 화 참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막 내는 거야.
당신이 찔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원리가 그런 원리인데 사실상요, 이 무상의 원리라는 건 참 지난번에 했지만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도 좋아요. 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너무 많다. 사람 마음 속에.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에.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알아차림하고 난 다음부터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대단하더라. 그럼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갖다가 좋은 쪽, 긍정적인 쪽으로 에너지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개가 필요하다. 알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가 필요하다 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책을 한번 보면 책이 쉽게 막 들어와요. 쉽게 막 들어옵니다. 29페이지 책을 내가 한번 이렇게 화면 공유를 해서 볼까요? 화면 공유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책이 나와 있나?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나와? 일단은 불교심리 상담소 과정 띄워놓고 어, 일단은 떴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3강 마음이 뭐죠? 나왔지요? 나왔습니다. 자, 책을 같이 보겠습니다. 책. 자, 마음의 작용은 무엇인가?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은 지난번 시간에는 본 중에서 색수상행식 중에서 수상행식입니다. 자, 수상행식을 마음이라고 그랬고 이것을 정신적 존재라고 했어요. 자, 초기 경전에는 보통 경전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암경 이래서 암경에 마음은 온의 하나로 대상을 아는 것이라 했다. 마음이 뭐라고요? 대상을 아는 것. 수상행식인데 수상행을 합치는데 그냥 안으로 말하면 아는 것. 아는 대상을 아는 것이라 했다. 그리고 그 아는 단계가 수상행식이라고 했다. 이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찰나생. 그 찰나로 생기나 봐. 계속 생기거든. 찰나로 변한다. 읽어볼까요? 찰나생, 찰나멸. 찰나생 찰나면. 네. 또한 마음은 흐름이며 마음은 가만히 있는 게 흐르거든요. 마음은 계속 흘러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다. 대상을 아는 것이다. 이 대자가 단문이 잡혔어요. 근래자로 갖춰. 일단은 다음에 저거 대상을 아는 것이다. 연기성적 조건으로 더불어 발생한다. 어떠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생이라고 하고 그 생각이 조금 집착하다가 머무르는 단계를 무물주자입니다. 한문으로 무물주. 어느덧 생각이 바뀌어가는 것은 다를 때 바뀌었다. 다르게 바뀌었다. 결국 그 생각이 사라진다. 멸. 그래서 생주이멸이라고 한다. 마음은 생주이멸 한다. 이 말입니다. 6가지 감각기관 아까 배웠지요. 무기비라고 그랬고 안, 이, 비, 설, 신, 의. 이 6가지 대상은 육경이라고 하는데 색, 성, 향, 미, 촉, 법을 만나. 촉, 즉 6가지 식이 만나는 것이 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일으켜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의 작용이다. 그래서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뭐요 하면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뭘 아느냐? 제일 맨 처음에 느낌을 안다. 자, 수는 느낌이 좋은 느낌,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을 무기라고 했다. 무기. 자, 상은 뭐냐 하면 내가 연상을 하는 겁니다. 연상, 수상, 연상을 하는데 특별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느낌을 갖다가 좋은 느낌이 들어오면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만지고 싶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걸 말하고 나쁜 느낌이 들면 하기 싫어. 이렇게 딱 밀어내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에 따라서 N은 뭐냐면 자, 좋은 느낌은
끌어들이고 네. 나쁜 느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수와 애 사이에서 뭐가 생기냐면 참이 생기고 참, 진, 썩냄과 탐욕심과 썩냄이 생기게 돼요. 알겠죠? 그게 생긴다? 수와 애 사이에서. 좋은 건 어떻게? 끌어당고 싫은 걸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다, 하기 싫다가 생긴다. 그 다음 하고 싶으면 그때 뭘 해야 되지요. 자, 예전에 스님이 술 가기 전에 담배를 좀 피웠어요. 담배를 좀 많이 피웠어요, 그때. 직장을 생활할 때. 그럼 담배를 피웠는데, 이 담배를 딱 피우는데, 처음부터 담배를 내가 피우는 줄 안 하면, 처음에는 어릴 때부터 담배 안 피웠잖아. 언제 피웠을까? 대학 초등학교 때? 아니야, 나 초등학교 때 피웠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우리 대나무가 있어. 대나무 밭이었거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담배 남자 선생님 담배 피우잖아. 그럼 애들이 그걸 궁금해하나, 궁금해하나. 궁금해가지고. 아이들은 원복을 잘한다. 궁금하다 말. 그러니까 대나무를 옛날 작은 대나무 있어요. 작은 대나무 있어. 그걸 잘라가면 이게 저 뭐고 구멍이 생기잖아. 잘라오면 그 사이에다가 선생님들 피우고 나면 그 이런 그 꽁초 주워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흉내내면 빠는 거예요. 이게 한번 쭉 빠르니까 막 정신이 없잖아. 그래서 맨 처음에 뭐냐면 맨 처음에 담배를 피우는 동기가 뭐냐면 왜 피우냐면 대개 물어보면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궁금했어. 호기심. 알겠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야. 흉내, 어려운 흉내 내려고. 어려운 흉내 빨리 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궁금증. 맛이 뭘까? 저렇게 맛있는가? 어떤가? 하고 궁금하단 말이야. 궁금하고 호기심이 뭐냐면 어리석은 마음이야, 지혜로운 마음이야. 어리석은 마음이야. 그래서 호기심하고 그런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이야. 무슨 마음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마음이요? 내가 애착하는 마음이에요. 한번 해보죠. 호기심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고 애착하는 마음이 생기란다. 근데 왜 처음 이렇게 되냐면 나는 내 마음에 어리석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흉내를 내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보니까 정신이 없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안 피워, 안 피워. 거기 안 피우고 팍 이제 밀어내는 게 싫어하는 마음. 그치. 아니, 저거 하고 나니까 내 머리가 아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다음 눈물도 나잖아요. 그럼 이제 안 피우게 됩니다. 처음에 한번 해보고 나면 뭐 도저히 이제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애들은 호기심만 애들 자꾸 피워. 그러면 초등학생이 벌써 어른들처럼 담배를 피운다니까. 그 나는 한 번 피우고 난 다음에 나사붙이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피웠겠나 안 피웠겠나. 안 피웠지. 튀울 수가 없지. 그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어. 이게 어린애가. 그 다른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그 맛을 알아가지고 자꾸 피우면 뭐 돼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저 뭐고 현대심리학생 중독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현대심리학인데 근데 중독이 걸리면은 술도 마찬가지지만 담배도 중독이 돼요. 니코틴 중독이 돼요. 맞아 모든 게 중독이 돼요. 그래 중독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을 우리 불교에서 뭐냐 문명이래 문명.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밝지 못한 마음 뭐라 그래요? 무명이다. 무명 때문에 뭐가 생겨요? 행동이 무명과 같은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 행을 합니다. 행동을 하게 되면 다시 그것이 자꾸 자기 마음속에 저장이 돼요. 그걸 다시 식이 된다. 네. 행동이 처음에는 무명이 행을 하고 행이 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명이 행을 낳고 행위 식을 먹어. 행이 식을 낳는다. 행위 식을 낳는. 그래서 무명행식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애치유로 애치유. 아까 말한 애치유. 애치유. 애는 어리석기 때문에 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치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행동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그런 결과를 다시 내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해놨다가 다 봐요. 내가 담배 피웠을 때 두 가지입니다.
담배 피울 때, 담배 맛이 좋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또 담배만 보면 또 피우고 싶다. 근데, 담배 보니까 너무 머리 아파 하면 안 피운다. 그렇죠? 왜? 애들이 뭘 들을 때, 애들 습관 들을 때, 젖들 때 어떻게 해요? 젖들 때 애한테 뭐 약을 발라서 옛날에 요새 옛날에 약을 발랐어. 그 애가 약 보면 한 번 빠고 두 번 빠고 안 먹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게 옛날에 했거든.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애들 계속 밥 젖을 빨라고 그러잖아. 너 애들 6살까지 엄마 젖어 달라고 그러잖아. 애가 뭐 학교 가려는데 엄마 젖어 달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빨리 떼야 돼. 그런 것도 습관 들이는 것도 항상 우리 그 습관이 그대로 있나 바뀔 수 있나. 바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바뀌게끔 계속 물고 늘어지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계속 20살 때까지 엄마 젖 달라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지. 근데도 보고 그런 애들이 엄마 젖 달라는 사람 있죠. 진짜 젖 달라는 게 아니라 40이 됐는데 엄마 보고 뭐 달라. 60이 됐는데도 엄마하고 돈 달라. 젖 달라는 똑같은 거예요. 애정 결핍. 애정 결핍이 아니고 엄마한테 의지하는. 자꾸 빨리. 엄마한테 의지하는. 엄마한테 의지. 다 해달라고 엄마 다 해달라고 거예요. 그 요새 엄마들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을 많이 해요. 엄마가 군대를 따라가요. 네. 군대 따라가가지고 훈련소에서 훈련하고 있으면 바깥에서 지금 일주일 동안 앉아서 여간에서 생활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맞아요. 진짜 그런 사람 있대더라고. 난 상상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 있대, 많대요. 그 다음에 자대 배치받아 엄마 따라. 우리 아가 이게 잘 적용할 수 없는지 뭐 간단한 거예요. 매일 전환 아침 저녁. 자대 배치하는 거 숙소까지 가보고 심지어는 엄마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애가 엄마한테 엄마 오늘 무슨 훈련 받았어 엄청 힘들어. 대대장한테 전해가지고 우리 아들 뭐 그렇게 훈련시키면 되느냐고 따지는 엄마도 있다. 그 심하지요. 네. 그렇게 된 것도 한 어리석음 때문에. 그 어리석음. 나에 집착하는 거요. 자식 집착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배우는 건데, 자, 그다음 실은 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담배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자, 담배는 그렇게 담배를 보는 순간, 자, 담배를 봅니다. 그래서 담배를 맛을 잘 아는 사람은 담배 보는 사람 심히 피우가차가 일어나. 담배 보는 한 대 피우가차가 일어난다. 보는 순간 왜? 과거에 의식이 저장이 됐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 좋았다는 생각은 하는 사람들 저장된 의식 때문에 담배를 보자마자 침이 넘어가면서 피우고 싶다.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습관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담배를 보고 담배를 보는 순간 입이 침이 넘어가면서 한대 피우고 싶은 생각이 나고 드디어 이제 담배 손을 대가지고 담배 손을 갖고 왔다. 그 행. 피우죠? 행산에 딱 피우고 나면 어떠세요? 이제 머릿속에 생각한다. 야, 참 좋은 거. 그러면 뭐야? 의식이 저장되죠? 그래서 의식이 저장되면 다음에 또 보면 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가지요. 그걸 윤회라고 윤회. 윤회가 꼭 죽어서만 윤회되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그렇게 윤회를 하는 거야. 생각이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논다니까 그게. 살아서도 윤회라는 게 꼭 죽어서 윤회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그 생각들이 이런 식으로 수애치유 또 무명 행식을 계속 돌아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집착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 만약에 아까처럼 스님이 만약에 담배 싫어하잖아요. 그럼 담배를 보는 순간 인상이 막 머리가 아파.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갈 때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새벽에 한 대 딱 펴고 지나가면 그 사람 막 한 대 펴고 뭐 맛있게 푸고 하는데 우리 딱 보면 머리가 막 찡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아이 저사 가면 좋겠다 이러잖아. 그런 게 말하자면 우리는 그런 습관이 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습관을 들이가 계속 누르고 듣겠다 이런 거지. 이게 피곤하는 건 덜 배우는데 이렇게 들고만 하면 생담배 피우고 생담배 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앞에 자 촉수 애치유 이런 거 촉수 애치유 육경과 육입이 육경과 만나면 촉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수상행식을 수애치유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놔야 돼. 수애치유가 수상행식이라는 걸 같이 이렇게 동시에 공부를 해놓으면 다음에 책보기도 쉽고 공부하기 쉽다.
그래요. 이 30페이지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그게 잘 이해되죠? 이렇게 스님이 강의를 너무 잘합니다. 스님 강의가 너무 쉽잖아요. 받아들이고 이렇게 쉽게 들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강의가 좋아요. 또 뭔 강의인지 모르고 다 까먹고 물어. 그런데 다음에 까먹더라도 다시 내가 얘기하면 또 생각나요. 예. 30페이지 보면 소상행식 작용이 작용이 되는 작용. 수온, 온자는 뭐 사이 온자라고 그랬죠. 수는 받아들일 숫자예요. 한문으로.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일 숫자인데 뭘 느낌이죠. 숫자 느낌을 수를 느낌이야. 느낄 숫자라고 해요. 받아들이는 것, 느낄 숫자라고 하고. 자, 느낌은 정서적 측면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 현대 심리학에서는 정서 막 그래요. 정서가 뭐냐? 감정. 정서와 감정은 받아들이는 거죠.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그래서 이 정서로부터 뭐가 일어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행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 중요해요, 이게.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서가 필요합니다. 느낌은 즐거움, 괴로움도 있고 괴롭지 않는 것이 있는데 느낌이라는 것은 느끼는 것이다. 한문으로 말하면 느낄 수. 자, 5가지 느낌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국체적 즐거움을 느끼는, 국체적으로 굉장히 즐겁다 하면은 낙근. 육체적으로 괴롭다 하면 오근, 고락. 우리 고락이래, 고락하면 육체로 굉장히 고락하는 거고. 정신적으로는 즐거움과 희라고 치. 즐거울 희자. 희자가 희이고, 정신이 괴로움을 우근이래요. 괴로움, 우자. 근심이죠, 근심. 그래서 낙고 희우라고 합니다. 평온한 것은 사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되게 하고님이 스님한테 얘기할 때 제가 스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고님 참 마음이 편안해 보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마음속에 번뇌가 많이 사라졌다고 그러지. 뭐 때문에? 공부를 좀 마음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고 한쪽에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착한 마음이 생긴다. 그죠? 한마디로 우리가 편집병이야, 편집병. 편집증이 있고 한쪽 계속 집착하고 집착증과 편집증은 집착증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응? 한쪽 치우쳤잖아요. 그런 사람들 되게 보면 이제 얼굴 이렇게 우리 신체 있잖아요. 보면 행동심리라는 게 행동심리. 행동심리 보면 그분들은 되게 왼쪽 아래를 잘 쳐다봐요. 이 대화를 하는데 자꾸만 이쪽 왼쪽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생각이 뭐에 많다? 집착을 많이 합니다. 한쪽에 집착을 한다. 꼭 집착이 있다는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밑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옆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냥 보면, 이렇게 보는 사람, 이렇게 이러고 있고. 스님이 이렇게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는데, 금방지 보이죠? 근데 스님 앞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다리를 탁 꽈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리를 꽈가지고, 그것도 빼딱하게 이렇게. 이렇게 아래를 아니 스님한테 그런 사람 있다니까.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 불자가 아니요. 불자님도 그래 안 하죠. 불자님도 그래 안 해. 근데 그분도 불자님 아닌데도 한번 와서 상담하러 왔잖아요. 왔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스님은 그걸 고쳐주려고 했어요. 그래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나중에는 얘기를 안 해요.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냥 대개는 지금은 막 그냥 어떤 표정을 짓든 간에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걸 가르치려 생각해서 막 가르쳐 주는데 그럼 그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네, 기분 나쁘게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왼쪽 아래를 보는 사람이 좀 심합니다. 네, 심한 편집이고 약간 옆으로 보는 사람 조금 당신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시간 하면서 계속 돌아보는 사람이 이렇게 막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금 의심을 하고 의심을 하고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스님이 똑바른 스님이 맞나 이 식으로 막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이렇게 볼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 아직까지 나와 당신은 아직까지 그 사이에 벽이 많습니다. 뭐가 안 됐단 말이에요. 동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예, 마음은 감리처럼 이렇게 공감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된 사람은 공감을 잘 안 하는 형이에요. 공감. 내만의 세계를 지키겠다. 그런 사람은 억지로 막 손 벌려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손이 내려와요. 제일 제가 중심적으로 잘 듣는 경우는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딱 몸을 숙이면서 앞으로 화자에 말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 다가오는 그때가 심리가 가장 관심을 가질 때예요. 그리고 요게 울 때를 보고서 침을 꼭 삼키는 경우. 있잖아요. 침을 꼭 삼키면 이거는 이제 그 사람 말에 지금 현재 굉장하게 열중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은 그 사람 행동으로서 볼 수 있을까? 상대방의 마음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담사들은 최소한 그 정도 기본적인 걸 알고 있으면 간혹가다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런 얘기들 내가 이거는 실무상 내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있구나 하고 참고로 알 수는 되겠죠. 네, 그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한 관찰. 느낌에 대한 관찰은 마음을 챙겨라. 마음을 삭히하라. 또한 몸과 마음에 대한 무상을 관찰하라. 이런 내용인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날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잖아요. 아까 우리는 몸과 마음이 있다는데 우리 생각이 나이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기질이 성격이라는 기질은 태어날 때도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독수리하고 참새하고 틀리잖아요. 그렇듯이 원래 기질이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 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렇지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 사람의 특유의 유전인자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어떤 차이가 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난 거에다가 어릴 때 어머니가 양육하면서 엄청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성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이 형성된 거는 원래 내 성격이 아니라 자라면서 엄마와 그다음 형제간에 또는 또 선생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크면서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완성이 되냐면 대개는 성격이 사춘기 때까지 다 완성된다고 해요. 3살까지가 제일 많이 작용하고 그래서 3살 버릇 8살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3살까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3살부터 사춘기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그 성격은 죽을 때까지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스님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 다음에 하고 나면 안 바뀌려고 하는 성격이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성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성격이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는 알고 있으면 도움 됩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이나 또는 MBTI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기 성격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향이 자기가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기본 성향을 알자는 거예요. 그 사주 심리는 잘 나오잖아요, 그게 왜 스님이 사주 심리하고 서양 심리 MBTI와 겸해서만 그걸 연구를 하냐면 우리가 상담할 때 필요하니까 쉽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스님이 그걸 앞으로 논문을 계속 만들 거예요. 논문을 써낼 거예요. 그런데 그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스님도 그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학위가 없기 때문에 학위를 만들려고 이제 학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학위 준비하고 있잖아요. 박사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이미 응? 여기 왔어. 그렇게 이제 여기 와서 그럼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스님이 내 그 지도하는 스님이 지도했던 명리 배우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자기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스님 지금 박사 학위 받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시고 왔어. 모시고 와서 만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인맥으로 왔잖아요. 와가 봤더니 묻는 거야. 여기서 이제 학위 관계를 묻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학위가 없다 했더니 그럼 학위를 받으십시오 그런 거야. 그래서 얘기가 나와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같이 대통령을 하죠. 그 이제 지금은 이제 통합 5학기고 내년에 이제 졸업 논문 써야 돼. 예, 그게 벌써 그것도 졸업 논문에 1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나는 관심 분야가 심리, 불교 심리, 원래 불교 심리예요. 불교 심리인데 이쪽하고 이제 사도 심리를 내가 원래 공부를 했으니까. 알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졸업하고 나면 이제 철학 박사를 받을 거거든. 철학 박사 받으면 이런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두 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다 마음대로 이제 내가 알고 하고 싶은 사주와 이게 또 이제 그 현대 심리학, 불교 심리 이쪽 연결해서 너무 좋지. 통합적인 것을 내가 그래서 논문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거야. 예. 어쨌든 그런 예. 자, 그래서 술한 물질적 요소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위험의 힘. 그래서 늘 얘기했지만은 에너지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인 에너지를 압력, 열, 빛, 소리, 인력 등 정보나 관계를 말하고 색이 있으므로 색은 물질입니다. 물질이 있으므로 당연히 외부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물질은요, 우리가 만유인력이라는 말 들어봤죠. 물질은 분명히 인력이 있어 땡깁니다. 지구와 달도 서로 땡기고 있고, 또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게 있어요. 원심력은 내 쪽으로 땡기는 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바깥으로 나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원심력이거든요. 구심력과 원심력이 딱 일치하잖아요. 그때 제 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 궤도. 안 그러면 한쪽을 추치잖아. 그래서 인공위성이 떠 있는 이유는 그 원심력과 구심력 사이에 딱 걔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달과 우리 지구 사이에 돌고 있죠. 그래서 달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에너지 얘기를 드렸고, 색이 하나인, 색은 아까 배웠잖아요. 육경, 안이 비서성이 있죠. 육경은 그 색성의 항미 촉법해가지고 빗소리, 냄새, 맛, 접촉. 아까 설명 다 드린 거죠. 그래서 접촉하여 관계를 맺으면서 뭐가 생기나 정보를 아는 거예요. 물질과 물질이 서로 마주치면 뭐가 일어난다? 정보 교류가 돼요. 재밌죠? 마음은 없는데도 교류한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요, 교류해요. 우리가 지구하고 달하고 교류한다니까? 원심력과 구심력 교류를 해요. 이 세상 만유는 인력이, 만유의 원리가 뭐예요? 에너지 정보 교환을 합니다. 에너지 정보 교류를 한다, 이 말. 알겠죠? 생명은 거기다가 뭐가 들어가는 작용합니까? 생명은 그 수는 돼. 일반적인 사람은 물질은 수는 돼. 수. 접촉은 해. 결혼을 해. 근데 상이 안 일어나잖아. 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걸 생명이다. 생명. 식물. 제일 처음에 원초적인 식물은 뭐예요? 느낌 있습니다. 수단 느낌 있다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꽃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꽃에다가 음악을 불러주잖아요. 헬멧도 꽃이 쫙 피는데 막 재즈만 하고 막 이상한 음악 들으면 시들었거든요. 아니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다. 우리 같은 고등 마음은 아니고 무슨 마음? 상하는 마음. 알겠죠? 연상적인 작용하는 게 있다. 수상까지 하면 뭐가 돼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그게 식물. 수상까지 하려면 식물. 수만 있으면 뭐예요? 물질. 수는 물질. 수끼리 저끼리는 주고받으면 정복교를 하니까 물질끼리 수한단 말이야. 아까 그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주고받는 거 원심력, 구심력 이런 거는 뭐예요? 수야, 수. 서로 접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물질 세계인데 여기다가 식물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상이 들어가야 돼, 상.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식물도 봐요. 추우면 오그라들잖아요. 식물이 낮 때는 햇볕을 막 바라보잖아요. 그거 잘 표현하는 거예요. 식물이 잘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 작용하는 거예요. 식물 보고 웃기 생각하면 안 돼요. 식물 다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식물도 마음이 있다. 우리 같은 고등 마음은 아니고 상동을 느낀다. 그럼 일반적인 이제 동물들
일반 동물 있잖아요. 동물도 뭐 지렁이부터 이런 것들은 뭐가 있나? 수상에다가 행까지더라 행. 행은 일나 움직입니까? 움직인단 말이야. 지렁이가 어떻게 됐어요? 지렁이가 꿈틀꿈틀 하잖아요. 지렁이가 햇빛이 너무 나면은 서늘한 곳으로 기어가요. 습한 거예요. 또 지렁이가 너무 물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 작용을 한다니까? 기본 작용을 지렁이도 한다니까? 그 일반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인간들은 최고의 판단을 하잖아요. 가치 판단해서 만장일문 식이랄 식도 높은 단계 식이 있잖아요. 낮은 원숭이도 생각해요. 원숭이도 뭐 보고 막 다 해. 원숭이도 식이 있긴 해서 행식이 있는데 원숭이 식은 낮은 단계밖에 안 해. 뭐야? 배고프면 따먹고 물론 원숭이도 보면 나이 서열 따지더라고 서열. 원숭이 서열 따지죠. 원숭이 서열은 무슨 겁니다. 서열 따지고 쑥놈들이 막 그냥 서로 체력을 해가지고 왕래하려고 막 암놈 타지하려고 막 싸우잖아. 동물 세계를 보면요. 쑥놈들은 뭐 하려고 그래요? 원시. 번식을 하기 위해서 지가 최고가 돼. 그러려면 뭐냐? 암놈을 만나야 돼. 암놈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 피터지게 싸워야 돼. 목숨을 걸어요. 그 동물 세계는 비정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 세계는 안 그렇지요. 인간 세계 어떻게 합니까? 서로 평화를 유지하지. 그리고 인간 세계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옛날에는 일부 사체에다가 요즘은 일부 일체 하잖아요. 옛날에는 또 목에 조심할 때에는 모가 하나고 그 다음에 많은 수의 수급이 필요했죠. 옛날에는 그런 세계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날 갑자기 일부 다표가 됩니다. 어? 옛날에는 또 일처 다모가 있었어요. 예전에 군 모계 사회. 그때는 그런 세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뀌어 지금은 어때요? 일부 처지요. 지금 일부 일처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데. 자, 그래 바뀌었다. 그런 내용들로 이 책이 가득 찼어요. 예, 그래서 책을 하나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되겠는데 조금 내가 알려드리는 건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물질들은 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가장 기본 요소가 책 안 보고 내가 설명할게요. 물질의 가장 기본 요소가 우리가 보통 보면 물질이 성분이 남아있는 분자라요. 분자, 물분자, 그죠? 분자를 쪼개면은 원소가 나와요. 원소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분자를 쪼개면은 그 속에 H2O라고 해요. H2O. H는 수소죠, 수소. 수소 두 분자와 O, 산소 한 분자로 되어 있는 것이 H2O가 물이다, 물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하고 이 H2와 O는 전혀 달라요. 산소하고 물하고 틀립니다. 수소하고 산소 틀립니다. 근데 산소하고 두 개가 붙어가지고 하나의 쉐롱을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관계의 법칙인단 말이야. 그러면 수소가 하나 있대서 수소가 나는 영원한 수소 할래 하고 막 이렇게 발버둥 쳐봐야 안 된다는 거야. 왜? 산소라는 놈이 오게 되면 인연이 생겨가지고 서로 결합하게 되면 물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도 나 평생 물 할 거야 안 돼. 전기분해 보면 수소 산소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무슨 성? 관계성이라고 해요. 관계성. 네, 관계가 참 중요한 관계. 그래서 관계를 하기 때문에 나만의 그 실체는 없는 거예요. 왜? 변하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우리가 무아가 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왜? 변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무상향 적용되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관계에서 항상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말한 내 몸뚱아리 있잖아. 내 생각이 있지요. 그 다음에 나의 것이 있어. 내 소유물. 주는 뭐 있어요? 자식, 돈. 집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소유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저거 내 거다. 내와 너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편도 마찬가지. 자식은 내 거야. 절대 뺏길 수가 없어. 나만 뺏길 수가 없어. 며느리한테 뺏기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모든 거는 내 거야만.
근데 하지만 그것이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래서 변화할 때에 엄마는 자식한테, 특히 아들한테, 엄마는 아들한테, 이 아들한테 항상 애정을 쏟고 이제 막 아들이 뭐냐면 남편 없이 있는 아들은 남편 없이 있는 아들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혼하고 내가 갖고 있는 아들은 나한테 애인이요 남편이요 신이야 신. 모든 것이야. 이 뺏기면 천하게 싸우잖아. 그런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시엄마가 가만 보고 있겠나? 그래서 옛날부터 시엄마가 며느리가 자기 남편 죽고 특히 죽고 난 다음에 애 하나 키웠는데 그 애가 며느리 맞이하면 그때부터 시엄마가 전쟁을 치는 거예요. 자기 애정을 지키려고. 슬프지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이어졌는데 우리 잘 몰라요. 근데 그게 크고 작고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그게 남아있는. 그래서 며느리 들어오면 그때부터 전쟁이 터져. 그럼 전쟁은 며느리는 또냐? 며느리는 입장이 이거 며느리는 남편을 좋아서 갔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는데 원래 아버지 또 딸 바보잖아. 그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문도한테 가요. 새로운 남을 찾아갔는데 시퍼게 시엄마가 살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엄마는 뭐냐면 시엄마가 좋겠나 보겠네. 그래서 시엄마가 해오는 김치도 안 먹는 거예요. 사이도 버리 끄는 거예요. 응? 그렇게 심한 경우가 이게 다 뭐냐면 무슨 싸움? 애정 싸움. 애정이 뭐예요? 에너지 싸움, 에너지. 내가 필요한 거 땡기는 에너지 필요한 거예요. 가장 동물적으로 생각하면 에너지 싸움이에요. 이게 처절한 에너지 싸움이에요. 근데 뭘 몰라요? 무상을 모른다. 변화하는 걸 모른다. 그래서 변화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무상을 가르쳐줬지.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각종 뭐가 생겨요. 집착병, 병, 뭐 온갖 우울증, 모든 게 어디서 생기냐? 애정에서 생기는 거라니까. 애정. 남편한테 애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 딸한테 무조건 못해서니까요. 그러면 그 밑에 자라는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겠어?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게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언제? 태아 때 싸우면 어린아 태아 때. 태아 때 싸우려면 그 태아 때 애가 다 받아들여. 애가 3살만, 3개월로 되면 애들 다 느껴. 그리고 태아 속에서 막 그 엄마가 소리 있잖아요. 엄마가 확 소리 지르는 소리 되게 빨리 들려, 태아가. 그런다니까, 태아가. 그래서 천둥 치는 소리처럼 들린단 말이야. 딱 비명 지르는 소리 있잖아요. 그럼 그 애가 살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이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예민한 사람, 큰 정신적 이상한 사람이 돼요. 정신적 질병 있는 사람들이 언제 문제가 되었다? 태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 중요해? 태아 교육이 중요해. 옛날부터는 사람 속에 애기 키우고 그때부터는 아주 그냥 정말 잘 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정상적이에요. 그다음 둘도 중요한 거는 태어나서도 경찰기로 싸우면 되는 안 되는. 그다음에 또 뭐냐면 태어나자 말자 몇 개, 어디야, 몇 개. 그러면 엄마가 접촉이 있잖아. 그런데 자라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이 시대는 너무나 바쁜 시대라 그런 결이 없지요. 이해는 하긴 하나 대신에 하나를 얻으면 하나 잃는 것. 그래서 애가 태어났다 하면 애를 위해서는 앞으로 100년 되겠잖아. 그 위해서는 나를 포기를 하더라도 웬만한 아이한테 집중을 해. 언제까지? 3살까지. 3살까지는 3살까지 집중하고 나머지는 좀 유아원에 보내도 괜찮은데 3살까지 정말 엄마가 집중해서 보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나라에서 3살까지 할 수도 보장을 해줘야 그 복지를 안 하고 일반 사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는 그런 그 복지를 하는 분들을 좀 대통령 만들고 해야 돼요. 차라리 그렇죠. 자, 그래서 상온 이 30이 넘어갑니다. 상온 보면 상온은 인식의 무더기. 인식의 무더기 32페이지입니다. 인식의 무더기 30페이지 쭉 넘어갑니다. 30. 네, 상온 인식의 무더기를 말한다. 인식은 이지적인 번뇌와 관계가 있다. 인식이라는 건데 제도부터는 뭐냐 머리를 굴리는
그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다. 사상과 철학의 관계가 전방의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식이 전환이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방법이 그 인지치료라는 있어요. 인지치료. 현대심리학에서 인지치료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 옛날부터 이미 있어 왔었어요. 어떤 거 우리는 불교에서 보면은 나중에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성제라든지 팔정도를 배울 텐데 팔정도에 보면 정견이라서 정견 나를 정자 바로 보는 거 따라 정견 정견이나 볼견자입니다. 정견 바르게 보는 건데 바르게 본다 하면 뭐냐 우리가 배웠지요. 무상과 무아로 보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하고 세상은 관계해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 원리를 항상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을 뭐라고? 정견이다. 그렇게 안 보면은 어떻게 보나? 집착을 하게 됩니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식은 상은 인식 상자입니다. 생각을 상자도 되고 인식이란 대상을 받아들여 이름 짓고 개념을 일으키는 작용입니다. 초기 경에는 인식은 부정적이고 극복해야 할 것으로 언급하여 혹은 망견이랍니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잘못 길러져 가지고 부정적인 정서를 너무 많이 길러졌어. 애를 어릴 때부터 막 때리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막 키워졌다냐. 그럼 자기는 자기 스스로 바본 줄 알아. 나는 바보야.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규정지은 사람들은 자라나서 계속 아무짝에 못 서지요. 그렇게 길러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바르게 본 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제대로 해서 그런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의식은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원래부터 있는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김아무개, 누구 아무개는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가면이에요, 가면. 페로소나라고. 이거는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아무 것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살아가는 것은 뭐냐. 내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뭐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뭐래요? 페로소나예요. 가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어느 무대에 무대를 띄고 있는 거예요. 무대의 주인공도 될 수도 있고 또 주인공 말고 뭐예요? 엑스트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주인공으로 살면 재밌겠죠. 근데 사람 항상 엑스트라면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이 없지만 엑스트라지. 내가 내 주인공이 사면 돼. 인식 전환해가지고 나는 내 자유 삶의 주인공이라는 거야. 청소를 하더라도 직장이나 청소를 하더라도 나는 내 삶에 만족하면 그게 주인공이에요. 그렇잖아. 근데 뭐 청소하는데 이게 이 회사 사장하고 내가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는 것이 어리석죠. 어리석은 비교할 필요 없고 나만의 걸로 살아본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밑에 보면 생명당의 32페이지 중간중 이런 말이 나와요. 식물 단계 색, 수상이 있죠. 상이 이렇게 단계되어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하게 되면 상은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기 싫다,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기 싫다는 그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하고 싶다, 하기 싫다. 그래서 식물들도 좋은 음악 들이보면 좋은 음악 받아들여요. 나쁜 음악은 싫어해. 너무 들려주면 나중에 짜증내가지고 시들러 버려, 제가. 그리고 여기서 나온 중에서 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인식이란 대상을 만들어 드려 이름 짓고 개념을 일으키는 작용이다 하고 초기 경계는 인식은 부정적인 거, 극복돼야 할 것으로 언급되었다. 그때 이제 초기 경계에서 인식이라는 것은 좀 나쁜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경인데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 우리 사람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까 하면 사람들은 70%, 70, 80%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숙제를 줬잖아요. 숙제 주면서 바로 1시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지 관찰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네. 그래서 항상 내가 나를 알아차림해가지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네 하면서 빨리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마음 훈련이라고 했죠. 예전에는 그것을 수행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예, 마음 훈련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응급하고 혹변 또는 망변이라 했다. 망변이 아까 봐. 혹변이나 망변 다 같이 벽을 혹자고 망자는 거신망자예요. 이 망견이나 혹견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부정적인 인식이잖아요. 그런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나 안 돼. 나는 그거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 죽겠다. 아이 죽겠다. 말 속에 나 죽겠다.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나 못 살아. 왜 살지 못 살아. 근데 말은 자꾸 그래. 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금강경이라는 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금강경에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금강경에는요. 항상 모든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상을 내지 말아요. 상. 아상이 메모져 나에 대한 생각이 그릇된 생각. 자, 뭐가 있을까요? 내 것. 내 것이다.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나의 생각. 이것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을 바르게 해도 그 생각은 중생들이 습관에서 나온 생각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생각했잖아. 내가 생각을 일으킨 순간 그거는 바른 생각이 아니고 중생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는 바른 생각을 했지만 내가 바른 생각은 내 중생 생각이야. 친구가 돈 빌리러 왔어. 그런 친구가 돈 빌리러 오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돈 빌리러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솔직히 말로.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잖아. 왜? 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솔직한 말로 안 빌려주잖아. 무슨 핑계를 대죠. 없다든지 다 핑이 된다. 근데 만일에 금강경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 하자. 이 글로 말고 글로 말하는 건 문자 받냐는 거야. 문자 받냐. 글로 익힌 거는 문자 받냐. 문자의 지혜밖에 안 돼. 내가 실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보자마자 친구야 나 이 돈 이거밖에 없다. 이거 가져가라. 좋다 합시다. 근데 그 사람 빼면서 절대 받을 생각이 없어. 준 거야 그냥. 하지만 친구가 원하는 돈은 아니었어. 적은 돈이지만. 그래 준 사람을 자기 마음 다 줬잖아요. 그러면 받을 생각이 없어. 줬다는 생각도 없어. 그런 생각을 뭐라고 그래요? 무주상 보시라 그러죠. 들어봤어요? 네. 보시를 하되 상을 안 했다. 무주상 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는 바 없는 행을 하는 거예요. 하는 바가 뭐예요? 뜻하는 거, 내가 의도. 무슨 의도로 가지면 안 돼. 뭘 하고자 하는 의도. 물론 남을 돕겠다 의도가 있지만 그런 의도를 하더라도 주고 나면 잊어버려야 돼. 왜?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다음에 안 해주면 저놈 내가 도와줬는데 뭐 입 싹 닦아보거든. 그러면 은근히 열받아서 기분 나잖아.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우리가 보통 말 중생심이라고 그래. 깨달은 자는 그렇게 안 하지. 깨달은 자는 그거 끝이요. 그냥. 남상. 그래서 그런 것은 아상은 나의 실체가 없는데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와 내 생각과 나의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상이라고 해요. 인상은 뭐냐 반대로 내 삶은 실체도 없는데 반대로 내가 없는데 다른 것들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무상하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실체가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집착하면 인상이라 대상이 반대로 중생상은 중생의 실체가 없는데도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실체하게 되면 중생상이 생기고 초다상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 이거는 영혼을 표현하는데 영혼의 실체가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우리 진평층도 내려가면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우리 좀 이따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란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안 죽으려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해요. 그래서
내가 꿈꾼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꿈꾼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신이야, 신. 신. 신은 예. 신은 영원히 살려고 하는 목적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생각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신 개념이라는 것들이 마음속에서 인식 작용에서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나왔다? 두려움 때문에. 예. 사람 다 죽잖아요. 죽기 싫어. 죽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그 두려움이 각각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걸 일으키거든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이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에서 본래 이 원리는 뭐냐, 무상한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려니까 사람이 집착을 하겠지.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지금 선임 나이도 70이지만 80, 90 된 사람도 내일 모레 죽을 사람도 굉장히 집착을 해요. 90 된 노인한테 돈 갖다 주고 얼굴 화색이 달아져요. 정말로 아버님 쓰세요. 언제 쓰겠어요? 그래서 막 얼굴빛이 그러시면 네. 영원히 사고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해갑니까? 그게 우리 동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인식의 전도가 생긴다는 말은 그래서 인식의 전도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꿈꾼다 이래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